제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즉각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성전에서 백성과 고관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장차 당할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 말씀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장차 당할
재난에 관한 곳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시겠다. 바로 그것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장차 당하게 될 재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100% 주인이기에 우리의 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실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실 거면 그냥 내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있을 재난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장차 있을 재난에 관한 이 말씀의 목적은 내가 재난을 내리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재난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수많은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호 잘 지켜라. 안 그러면 사고 난다. 모르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안 그러면 잡혀간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큐티해라. 안 그러면 용돈 없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목적은 제 자녀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고를 듣고 제발 장차 있을 재난을 피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경고를 잔소리로 여기고 듣기 싫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재난에 대해 미리 경고하셔서 장차 있을 재난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성경의 내용은 장차 있을 재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난을 경고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 재난을 피하라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성경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7절 말씀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에게 장차 임할 재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이 낭독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낭독의 히브리어 파라는요,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기록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재난을 피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난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함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과거 가정에서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시거나 또 큰 소리로 혼내셨던 경험 때문에 조금만 설교자가 큰 소리를 내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큰 소리를 내면 그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들은 고함처럼 느껴져서 힘들다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할 때 너무 과하게 고함을 치거나 감정적으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예배 시간 내내 딴청을 피우거나 주무시거나 아예 깊은 잠에 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제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함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저도 모르게 정말 그야말로 큰 소리로 설교를 낭독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평소 제가 설교 중 내는 큰 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애통함과 답답함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 말씀이 들리지 않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붙어만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져도 또 예배 시간에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와 목장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설교도 간증도 나와 상관없다며 무시하고 듣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졸더라도 예배와 목장에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낭독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두루마리 책 안에는 남유다가 재난을 면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하여 바룩을 보내어 성전에서 큰 소리로 이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들은 백성과 고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었던 건 안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도 불렀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받은 은혜도 다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일 큐티 본문인 24절을 보면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들은 왕과 그의 신하들은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두루마리의 책을 불로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놀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할 것 같으면, 또 눈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세상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후에 불렀던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또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으면서 그저 감동 좀 받고 눈물 좀 흘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져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자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써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기록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내 생명과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자, 오늘도 5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비굴하게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노릇도 해봐야 합니다. 언제나 굴림만 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도 굴림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장차 당할 재난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장차 있을 재난을 피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생명과 운명을 열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이 말씀을 두려워 떨며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